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은 악심을 품은 자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편지를 쓰는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편지를 많이 썼었죠. 그리고 편지를 쓸 때는 항상 누구누구에게로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이메일을 보내긴 하지만 요즘 이메일보다는 문자, 카톡들을 더 많이 보내고요.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예전 같은 그런 진지함으로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보내지는 않죠. 가끔 또 드라마를 보면요, 옥중에 있는 죄인 아빠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이렇게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누구누구에게죠, 여러 가지 말을 하고요, 마지막쯤에 가면 꼭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말아라. 아버지가 된 저 또한 아들들에게 자랑이 되는 아버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혹시라도 나의 부족함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 노년의 아이들에게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또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부담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아버지로 기억될까?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마 아버지가 아들에게 쓰는 그런 말씀인 거죠.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아버지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선조가 했던 것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도대체 그들의 아버지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무슨 잘못을 했었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했던 잘못들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정답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이죠. 히브리 크리스천들의 선조들은요, 그들의 아버지들은 도대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이 도대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왜 그들이 광야에서 살게 되었죠? 왜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좋지 않은 본으로, 샘플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시고요. 그들을 애굽에서 독립하여 나오게 하셨죠. 물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하며 나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모세가 애굽과 바로에게 독립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독립하여 나오지만요. 독립하여 나오고 채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다시 잡아가려고 쫓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길에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죠. 엄청난 기적이었죠. 아마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양쪽으로 바다에 바닷물 벽이 세워진 길을 그렇게 걸어간 민족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엄청난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저도 그런 나도 그런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노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주 화나게 하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으로부터 나왔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왜 그들이 기껏 노예 생활에서 독립하게 해줬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어서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 여러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욱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이 코비드-19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거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하나요? 도대체 가족들끼리 여유 있게 지낼 만한 시간도 없고 맨날 일해야 되고 아이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이게 언제까지 이런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라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건지 가족과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찰싹 붙어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젠 먹고 사는 것이 문제고 아프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장 보는 게 두렵고 나가는 게 두렵고 그리고 맨날 아이들이랑 부딪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것을 갖게 됐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왜 이렇게 우리 모두를 다 죽게 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하는 불평들, 불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광활한 광야를 보면서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이스라엘을 가봤을 때 광야를 들려봤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흙과 돌밖에 없습니다. 풀떼기도 하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은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것이죠.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세요. 만나를 주시죠. 만나는요, 이렇게 조그만 떡 같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뿌려주셨던 그런 조그만 음식입니다. 만나의 뜻, 이게 뭐야? 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매일 먹을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요. 다시 불평하죠.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황금으로 황소를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황금소에게 절을 하는 죄를 짓습니다. 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다가 그곳은 덩치가 크고 강인한 사람들,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적군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에서 죽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던 그 히브리 크리스천들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했던 잘못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불평, 원망이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악심을 갖고 있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크리스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가족을 버리고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핍박받고 고통받는 길을 택한 것이죠.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히브리 크리스천들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지쳐갔죠. 그들의 선조와 마찬가지였던 이유였을 것입니다. 히브리 공동체의 핍박으로 먹고 사는 게 힘들었겠죠. 죄인처럼 쫓기며 살아야 했고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무턱대고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들이 있던 히브리 공동체로 돌아갈 마음을 먹기 시작할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죠. 포기하지 않고 처음 믿은 그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반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간절하게 또 강력하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또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당시 크리스천들이 받았던 핍박이 지금 있습니까? 그들이 겪었던
초대 크리스천들이 겪었던 생명의 위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핍박도 고난도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 누구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 막는 것이 없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유혹은 그들이 핍박받는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 곧 평안함이 그들의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이 우리의 유혹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이며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지 않는 것을 악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심, 곧 죄라고, 아주 악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믿음을 포기하는 어려움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가 사단에게 받는 이 자유함의 유혹에서, 이 풍요로움의 유혹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을까?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 하루를, 또 내일이면 내일 하루를, 그리고 또 다른 하루를 매일 서로를 권면하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면서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 크리스천들은요, 초대 크리스천들, 이 히브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루하루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고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초대 크리스천들은 매일매일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매일매일 서로의 믿음을 잃지 않고 서로 돕고 살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얼마 없지만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서로가 믿음을 잃지 않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친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비록 저는 멀리뛰기 선수, 단거리 선수였기 때문에 그 장거리 마라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요.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에게는요, 중요한 것이 자신의 능력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함께 뛰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또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옆에 함께 뛰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옆에 경쟁하는 것이지만요, 그들은 또한 서로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경주는 더욱더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다면 우리는 포기하기가 너무 쉽고 넘어지기 쉽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각자로서는 이길 수 없는, 완주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모아놨다고 믿습니다. 때론 교회가 나의 수준에 너무 낮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의 믿음이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요, 믿음을 혼자 하라고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사자들의 사냥감은요, 무리에서 이탈한 그 한 마리가 사자들의 타겟이 됩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곁에 서성이고 있죠. 우리가 믿는 자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우리가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요, 우리는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그 죄라고, 악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그것을 악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으시다면 서로 함께 하시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교제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는 것이 익숙해진 그런 상황이 됐지만요. 그리고 점점 교회에 대한 마음이 이뤄져가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코로나19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그리워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그런 소중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경주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함께 뛰는 그 러닝메이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연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